손현보 목사님이 워낙 참 앞장서서 가고 일을 너무 잘하셔서 처음에 이제 강의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에 가장 젊은 분들이 모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게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제도권 안에서 믿음의 용사가 나온 역사가 없더만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국민학교를 나온 적이 없고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적이 없고 다윗이 음악 레슨을 한 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성군 다윗이 되고 탁월한 뮤지션이 되고 신이요 연주자요 군인이요 다 됐잖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죽겠다고 민족이 망할 지경이 되어서 집단적으로 고역으로 인하여 심히 부러지질 때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가하게 한 레위 총각을 레위 여자한테 장가를 드리더만, 그게 출애굽기 2장에는 장가를 가두마는 셋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리고 또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 과정 속에 나라가 죽는다고 부르짖는데 80년 만에 하나님은 차곡차곡 결혼을 시키고 아를 셋을 낳게 해가지고 그것도 낙동강 동동 떠내려가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탄식을 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절망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전혀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윗을 그렇게 했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그렇게 80년 만에 준비를 해서 불러냈듯이 저는 우리 교단에도 그런, 조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한 미천한 자들이 서울에 한국교회 10,000명 이상 교세가 되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밥을 10번만 먹으면 친구가 된다 이래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한 지가 지금 15년째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저 혼자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임을 감사합니다. 참석하는 목사들 중에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저밖에 없더라고. 다 그 유학을 갔다 와도 막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 분들이고 영어 독일어 막 능통하게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만 이렇게 신토불이 국산이 되어서 미천한 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의 지도자를 들어선 역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오늘 참석한 우리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 교단의 고신대 총장님도 나오고 여기서 진짜 바람을 일으킬 한국 교회를 쥐어 흔들 만큼 그렇게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고신을 보거든요. 손현보 목사님이 묵차산 자락에서 주지 스님이 등록금을 대가지고, 저도 그러고 저도 뭐 완전 신토불이지만은 저는 조금 전에 박 목사님이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40살이나 넘기겠나,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내가 전도사나 한번 해보고 죽겠나, 뭐 그렇게 찌질하게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뭐 방송을 뭐 못 해바꿨어요. 건축을 못 해바꿨어요. 뭐를 못 해바꿨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조금 전에 박정권 목사님 얘기처럼 진짜 울었다면 많이 울었고 준비다운 준비는 안 하고 그냥 떨고 쫄면서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 애를 쓴 거는 그야말로
준비한 과정은 처절한 수십 년을. 지금 뭐 대가리 색깔이 이렇게 돼도 토요일 날 새벽 1시 전에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마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래 똥을 쌉니다.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아이고 설교 준비 내가 하는 게 낫거든. 맨날 헤매고. 제가 저희 교회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집회를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우리 건축이가 하는데 600억 들였고 막 이렇게 자랑질을 하니까 김 목사 그런 사이즈 같은 걸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네 믿음이 얼마나 자랐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이즈를 자랑하지 말고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저는 믿음도 자라는 거구나. 목회자 역량도 그릇도 크는 거구나. 조금 전 우리 박균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진영교회 목사님 얘기가 우리 교단의 어떤 그 아쉬움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세가 한 200명만 되면 그때부터 정치에 눈이 밝아가지고 그게 참 우리 교단의 하나의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너무 빨리 정치적으로 목사님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원호 회장 출신입니다. 하고 회장 출신입니다. 그때 제가 학생 회장을 하면서 깨달은 게 정치적인 목사님들은 대부분 말로가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복음병원에 고신대 이렇게 한복판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 정치적으로 목사가 살면 안 되겠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오늘 첫째 강의 손현보 목사님 강의를 저도 이렇게 쭉 다 들었거든요. 제 느낌이 한 가지예요. 손현보 목사님 강의하실 때 목회 테크닉에 대해서 목회 스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전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죠? 전도 얘기만 해요. 오직 전도, 오직 전도. 무조건 전도. 왜 전도가 쉽냐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가 몇 명? 김 선생. 새 선생을 앉혀놔놓고 공무원 숫자 110만 명이다.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전도가 쉽냐 어렵냐? 굉장히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그 10,000명 이상 되는 목사들 모임에 식사를 가보면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식사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통계가 굉장히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철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혼모 숫자가 몇 명이고 우리나라에 이게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시리즈로 그렇게 자료가 풍부해요. 손윤보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2035년이 되면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서 저는 목사님은 오매불망 전도구나. 전도. 여러분 전도가 있고 난 뒤에 뭐 교육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지. 2명 앉혀놓고 뭔 교육을 하고 뭐 1명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내가 맡은 부서를 부흥시키려고 내가 맡은 부서의 부장을 교사를 바꾸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목회자가 전도사님이 변화되는 만큼 전도사님의 역량이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8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어떤 역량을 사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첫째는 생각하라.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발상, 구상, 착상
모든 건 상상의 힘이에요. 생각의 비밀, 생각의 힘이에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다.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한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생각에서부터 말이 툭 튀어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다. 성품이 그 사람의 팔자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 거기 보면 지붕을 뜯는 본문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 이런 마비 정세가 있다고, 주일학교가 초토화가 됐다, 주일학교가 약간 마비 정세가 된 게, 이때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맨 밑에 있는 거 발상전환이 있어야 돼요. 발상전환. 개그 콘서트하고 그 작가 전영호라고, 그분이 그 감리교단의 권사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장립집사지요, 안수집사. 그분이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발상전환 이런 명함을 주더라고요. 발상전환이 뭐냐 물으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뭐냐 물어보니까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서부터 전도는 어렵다, 부흥은 끝났다, 이게 머릿속에 이게 이미 부정적인 게 이게 쩔여 있다고 봐요. 대부분 우리 교단이 영세하다고 할 때 우리 교단이 재정 규모가 적은 게 아니고 대가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대가리 아세요? 가슴이 새 가슴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 부정적인 게 쩔여 있다니까요, 머릿속에. 그렇게 주일학교고 이 교회학교가 아예 안 된다는 게 지도자들 머릿속에서 판가름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고장난 관념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맨 밑에 보세요.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려. 이게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손현보 목사님, 우리의 특징은 뭐가 어려운데 하면 되는. 전도의 원칙은 뭐예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저지름의 법칙. 그래서 이 모든 게 사람 몸에 가장 예민한 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게 두뇌, 머릿속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많이 짜부러져 가지고 위축이 돼 가지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게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뚜껑을, 지붕을 뜯어버려야 된다. 유리천장을 깬다 이랬잖아요. 이게 첫째 단추라고 해요. 첫째 단추. 여러분 세계로 교회 와서 또 손전모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대가리에 지진이 나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어떤 강사가 여러분 선생님 3명 앉혀놔놓고, 손 목사님 항상 강의를 했거든요. 현장이 강하고 항상 살아있는 토크를 하고. 우리 그렇게 잘 못합니다.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우린 다 고정관념이죠. 설교는 그렇잖아요. 발상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단초가 제발 생각 좀 하라.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모든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시대의 주일학교를, 이 시대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내가 감당을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전에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예비시킬 때 전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는 무학의 다윗을,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서자라 이러더라고요. 저걸 얘기라도, 아이고 교수님 그런 얘기 잘못하면 이단입니다. 이런 다윗이 선볼 때 갈로밖에 적혀있었던 것은 다윗은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미천한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 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저를 차를 태워주는 목사님이 신학 박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공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전공했는데 그분이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건 항상 다윗은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성공 포인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해나갈 때 무슨 우리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가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생각을 걷어치우고 안 되면 되게 한다. 10번 찍어다면 톱으로 잘라버린다.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발상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록하랍니다. 기억보다 기록이 오래 가는 거잖아요. 적자생존이다. 적는 자만이 오래 산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메모강들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교단에 부흥사란 조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스몰 A형, 트리플 A형입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저는 약간 우울증이 심하다고 봐요. 제가 어느 정도 소심한가 하면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이면 방송, 강의를 막 거침없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언어의 마술사다고 입에 막 금이 똥구멍에 실나오듯이 막 금이 소떡꼭지 털은 졸졸 나온다 하는데 그건 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은 박 목사님처럼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미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방송 부적격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갖 세미나를 다 갔습니다. 세미나를 가면 강사 기침 소리까지 다 적었습니다. 홀라당 다 뺏겼습니다. 세미나는 세미나. 저는 유학파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은 적도 없지만 그냥 배우는 데가 있다면 그렇게 진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적자생존 들어보셨어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신앙의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념비적인 삶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다.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볼기다.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되는 선교단체들은 아주 구호가 원색적입니다. 심플합니다. 강력합니다. SFC,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부산에서 제일 큰 치과병원의 원장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 딸을 사랑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더만 목사님이 면접을 뱉다더라고요. 자네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써리 센터를 얘기하시오 이래가지고 그래 이 학생이 SFC 출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거기 써리 센터를 그래가지고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후회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IBF, 지성사회 복음화, CCC, 민족의 가슴보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계절 이러면 막 가슴이 좀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원색적이라니까요. 강력한 그런 한마디로 압축한 구호가 있다는 거죠. 복잡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리를. 손전보 목사님, 전도처럼 쉬운 게 없다. 오늘 저는 오늘 아까 그쪽 뒤쪽에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손 목사님이 제목을 그렇게 뽑으셨구나. 저는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어디 가서 전도 쉽다 하면 막 대가리 쥐가 날라거든요. 너무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데 손 목사님은 전도처럼 쉬운 게 없다. 오늘 정명을 해 주시더만 낱낱이 새 선생님과 함께 얼마나 편하고 쉽고 우리 오늘 전도 팀장들이 낮에 다 왔었거든요. 큰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붙여보라는. 첫 번째,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100번 이상 적자생존 계속 적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처발라 놓으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차에다 붙여놓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붙여놓고. 제가 청와대에 갔더니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 그 부인 되시는 김용옥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명박 이 장로님이 성경도 잘 안 보고 막 정치한다고 바빠 이렇게 댕기니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김용옥 권사님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손으로 적어가지고 이명박 장로님 보는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처발라 놓는다는 거예요. 컴퓨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하라고. 그렇게라도 남편이 성경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약간 무식한 방법이지만 컴퓨터 모니터에 타이핑을 한 게 아니고 종이로 처발라 붙여놨다니까요. 그걸 보고 떼고 모니터를 온하라는 거죠. 허황된 공치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비주얼한 꿈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면 보도록 붙여놓고 그것을 바라보라. 비밀번호도 그걸로 하고 바탕화면도 그걸 깔고, 그런 정도로 이게 완전히 입체적으로 뇌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묵도하라. 우리가 목회를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우리 교회 그 정다윗 선교사님, 어제 저녁에 오신 그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이분들이 일찍이 열방을 나가서 견문이 넓으니까 세계화가 되니까 이분들이 조금 그게 달라요. 그냥 목사님들하고 조금 선교사 영성이 목사 영성하고 다르잖아요. 목사님 영성은 양떼를 돌보는 거고 선교사 영성은 약간 공격하는 거거든요. 바다를 건너서 크로스해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선교사역이 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영성과 목사들의 영성이 좀 다르다 그래요. 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무시한가를 눈으로 선하게 봐야 돼요. 기도하다가, 저는 가난한 신학생 때, 그때는 부산에 문화회관도 없고 시민회관 때, 그때 뭐 한 1000명이 될란가, 연합찬양대가 대영광송을 하는데 진짜 오줌이 질질 나오려더라고요.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우와, 지긴다. 저까지 그 연합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이렇게 막 전율이 일어나는데 천군 천사가 찬송하면 어떡하냐. 그때 제 느낌이, 앞으로 쪽팔리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이 쪽팔리게 찌질하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 그 찌릿찌릿한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이 됐는데도. 그때 그 전율을 느낀 거예요. 찬송의 위대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분이라는 게 눈이 확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목도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질질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선하게 눈으로 본 사람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젊어서 주일학교에 부흥을 체험한 전도사님이 이 성공 본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반드시 목회를 잘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때, 부목사님 때 어리버리하게 한 사람은 계속 어리버리하게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어서, 어려서 복음의 권능을 맛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내가 느끼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보고, 장로님들하고 갈등하는 거 보고, 그러면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정든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다,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웃교회 스캔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뭔 의미가 있어요? 왜요? 막이나 그렇게 참소하고 막이나 그 짓을 하는 것이지,
이런 우리가 교회 욕하는 게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고 결국 교회 이미지 떨어지고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고 순수 복음이 아니고 시끄러운 기독교를 내가 왜 만답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내 입술이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영광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권능을 먼저 맛을 보고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지 뭐 부작용 난 거 뭐 시끄러운 거 뭐 거시기한 거 찌질하게 뭐 그거 확인 사살할 필요가 뭐가 있냐. 입에 담을 필요도 없는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산자가 따라가는, 우린 살아있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제일 목사 중에 싫은 이미지가 서부 영화에 시커먼 옷 입고 나와서 장례식 하는, 목사는 장례식 하는 사람. 난 그게 참 싫더라고요. 어디 목사가 장례식이나 하는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복음의 권능을 목도해야 돼. 내 눈으로 확인을 한 사람,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선도해야 돼. 선도하라. 미리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정치적인 큰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서 딱 한 가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이슈를 선점하라는 거예요. 뒷북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슈를 선점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교회에서 먼저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해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에도 골든타임이네요. 골든타임. 남들 다 하는 것 따라가지고 흉내 낼 필요가 없어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네가 해라.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합이라. 마라톤의 원리 중에 하나는 선두그룹을 유지하는 거랍니다. 마라톤을 할 때 한 10,000명이 뛴다. 부산시 마라톤 대회를 하면 10,000명이 뛸 때 전년도 우승자, 세계 기록 보유자는 맨 앞에 한 줄로 이렇게 특권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요이땅 해가지고 뛰어가다가 중간에 뒤로 쳐져서 한 3,000등쯤 하다 속가서 1등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라톤의 1등에서 한 10등까지는 우리 같은 사람이 100m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42.19km 그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선두그룹에서 쳐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 중에, 신학 동기들 중에 참 요 김해에 있는 임영한 목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아버지 어머니 훌륭한 분이에요. 제일 좋은 가문에 훌륭한 아버지 장로님 밑에 그런 멋진 친구들이 5명이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번에 박정권 목사님 분 선배예요. 맨날 나이는 자기가 많다고 이러고.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어를 좀 더 해가지고 목사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준비를 해서 목사가 될 게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휴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분들이 지금 한 5분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엔가 그분의 임영한 목사님의 사촌 형님인가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임 목사 누굽니다 하는데 지금은 교단도 순복음 교단으로 가가지고 서울 경기도 일산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전히 개척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한 번 이렇게 쳐지니까요 못 따라오더라고요.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아담과 같이 은혜의 동산에서 쫓겨나지 마라.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뺏기지 마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선두그룹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선도하고 치고 나가야 된다는 앞에서요.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이나 손 목사님이나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주류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뒤질 이유는 없어요. 뭐를 해도 그럼 뭐를 해도 지금 다른 목사님들 상상도 안 한 일을 손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선도해야 돼요. 선도해야 돼요. 뒷북 치지 마세요. 뭐든지 앞장서서 매도 먼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얼어 죽는다 이러는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를 많이 먹습니다. 여섯 번째, 주도하라는 거. 비주류처럼 뒤에서 딴지 걸고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주전자 정신이 있어요. 그 앞에 주전 보면 이순신 정신, 써니텐 정신, 빠삐용 정신, 주전자 정신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순신 정신은 뭐냐?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이제 이순신 신앙이고요. 써니텐 신앙이면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잖아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고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어떤 사람 교회 건축은 이꼬로 고난주간이라고 일른다. 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세요. 군에서 막 얻어 터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침없이 싸우잖아요. 정부에 굴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써니텐 신앙,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 빠삐용 신앙은 뭐예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 이런 세미나도 여러분 많은 주변의 동기들 보세요. 세미나 안 옵니다. 기도하러 기도원에 안 갑니다. 어떻게 목회를 잘하겠어요? 절대로 목회 안 돼요. 절대로. 기도하러도 안 오고, 전도하러도 안 가고, 세미나 배우러도 안 오고, 안 되는 거죠.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 마세요. 맨날 감정도 삐끼고 깝치고 지랄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고. 이 빠삐용 신앙, 이 주전자 신앙이 제일 중요한데요. 주전자 신앙은 뭐냐?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라 할 때 주자, 전문성을 길러라 할 때 전자, 자신감을 길러라 할 때 자자,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 정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집안의 찌끄레기다, 역사의 아웃사이드가 아니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지금은 부산에 김문원 목사 모르면 간첩이죠. 이만하면 제가 교만해서 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탄절 때 안철수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투어하면서 저희 교회 왔더라고요. 아이고, 안철수가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고 웃기더라고 보니까요. 어제는 내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온다고 하더만 또 안 온다 하더만.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는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죽은 사람은 잘 찾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역사의 찌꺼기 같고 아웃사이더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변방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렇게 모세를, 세례요한을, 다윗을, 엘리야를 다 그렇게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서 여기서 10년, 20년 뒤에 아까 서 목사님 말씀, 이 세 선생 중에 한 명이 간증 강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고 세계 선교를 리드해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다음 세대에 샛별처럼, 새벽이슬처럼, 새벽이슬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방울이 땡글땡글, 그게 새벽이슬이거든. 어느 날 보면 우리 1호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볼 때 안 그랬어요? 야, 문어이 많이 컸다. 안 그러겠어요, 보면. 우리 훌륭한 분들, 선배들이 볼 때 저는 여전히 애예요, 애. 제가 말도 욕도 잘하고,
여전히 저는 까불까불하고 난 중학생같이 살, 중학생같이. 여전히 나는 중학생같이 까불까불 이렇게 목회에도 까불까불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가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방송국에 목사들 모여 가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이제는 제가 애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얼마든지, 그래서 역사의 찌끄레기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주인공이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BTS가 방탄소년단 만덕이에요. 만덕이에요. 부산의 만덕이에요. 걔가 어느 날 그리 된다니까.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건데 별거 있겠어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이런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잡은 사람이 멀미를 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를 안 해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지랄하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상한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 꼴통 밑에서 내가 부장 집사 날라리 같은 거,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을 하면 내 인생의 사역에 멀미가 왈칵 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악조건의 사역 현장에 가든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그런 사람은요 비주류같이 사돈 남마다리 뒤에서 딴지거는 생각 궁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하는, 주도적으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에 멀미가 날 게 없는 거예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 영상을 잘 다루는 부목사님, 코로나 때 그런 랜선 캠프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에 고신대학교 출신이, 고려신학대학원 출신이 어떤 교과과정, 어떤 교수님도 그런 걸 못 가르칩니다. 그런 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손윤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전도를 배운 거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당신이 몸소 체득한, 몸소 얻어 터지면서. 목사님 간증을 책을 한번 보세요. 별꼴이 다 있잖아. 별꼴이 다 있잖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 몸으로 하나하나 체득한 거.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규가 있으면 해보자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까 김도명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고 그게 역사의 현장이 추억의 동산, 은혜의 광장, 기적의 현장 되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시급하고, 내 그때 그 미친 그 담임 목사 그 새끼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봐서 그때 내가 영혼이 시퍼렇게 살아가서 그때 내가 제일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때 내가 영이 확 커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 영양이 확 자라버리는 거예요. 식겁을 하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정신분열이 될 것 같으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미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입니다. 거기 집회를 몇 차례 가보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를 하면 그 부목사님들이 새벽 5시부터 회의를 하면 오후까지 회의를 한대요. 교역자 회의를 하면 부목사님들이 우황청심환을 먹고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은 회의하면 욕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도 부교역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황청심환을 먹고 들어가야 회의를 참석할 수 있대. 너무 막 부담을 느끼니까.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이런 논리로 나가면 어떤 상황이 왔어도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게 뭡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어 터지고 산전수정 겪을 때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감이라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리버렌 목사님은 프로그램 실패한 거면 500가지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5가지도 안 됩니다.
도전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응전이 없습니다. 6번째, 연습을 해라. 첫 번째는 생각 좀 하자. 발상자는. 두 번째는 기록을 해라. 선명하게. 세 번째는 눈에 보이게 갖다 붙여라. 네 번째는 목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복음의 권능을 맛을 보라. 다섯 번째 선도, 여섯 번째 주도, 일곱 번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건 연습이에요. 아까 손현보 목사님 강의하실 때 그걸 백지로 한 말인지 모르지만 하루에 불신자 100명을 만난다. 예로 들은 말씀이요, 실제 상황이에요. 하루에 나 불신자 100명을 아까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손현보 목사님만의 전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루에 100명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예 거리에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든지 뭘 잘하는 사람 보면 나는 토요일 날 오후 3시 롯데리아 앞에 기도의 전도의 현장을 확보하라. 전도의 대상을 확대하라. 전도의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라. 쓰리확이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그 학교 앞에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비가 오는 눈이 나갑니다. 우리 게 유현태 장로님 몇 년 동안에 청소년을 4,000명을 전도했어요. 한 집사가. 근데 그분은 학교 앞에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 간다, 매일 간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매일 갑니다. 요즘 애들 뭐 초코파이 사주서 대까 매일 간다는 거예요. 매일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 연습을 하다 보면 연습이 진짜가 되는 거죠. 반복, 학습, 훈련,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죠. 저는 똥폼이라도 잡아보자.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다. 폼이라도, 똥폼이라도 잡아보자 이 말이에요. 한번 나가보기라도 하자. 흉내라도 내보자. 좋은 거는 파이브 연이라고 있어요. 연구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여러분, 합동교단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영적으로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조경천 목사님도 옛날에 30년 전에 40년 전에도 얘기하실 때 보면 항상 박희천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고신교단의 부산 남교회 전도사님 출신이에요. 나중에는 합동 총신대 설교학 교수시지만 그분이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야, 평생을 거의 하루에 9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는 분이에요. 총신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시고 송태근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 부산의 박성규 목사님, 많은 그 합동측의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영적인 사부님으로 모시는 분이 박희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하루에 그 목사님 저희 교회도 몇 번 모시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쭉 교제를 해보니까 한 번은 그 목사님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상동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성동 목사님 집에서 조교 생활을 6개월 했다는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한상동 목사님은 자제분이 없거든요.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먹고 자고 한 사람은 이 박 목사님밖에 없어요. 6달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목사님들이 장수하는 거는 성경을 보다가 막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막, 이야, 성경을 보다 혼자 춤을 추고 막 은혜를 받을 때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매가 안 온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운동 한 개도 안 해도 장수하시는 게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기 때문에, 흥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좀 하라. 연구 좀 해라. 그 다음에 연자가 연결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적용을 못해요. 아기를 임신했다 유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사례 발표나 강의를 들었을 때 적었다.
저는 아까 선 목사님 그 통합예배 얘기할 때 그 어린이 암송, 유치부 암송 하셨잖아요. 저희 그걸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통합예배를 하는데 이게 통합도 아닌 것이 반합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 어머야 저거 암송 넣어야 돼. 우리 이제 어린이 성경 봉독, 어린이 특송 정도는 하는데 그 쉬운 성경 봉독을 안 했어요. 바로 배우는 거 바로 우리 주일학교 디렉터에 앉아 있는데, 전사님 우리 다음 주부터 어린이 암송 넣읍시다. 바로 넣읍시다. 또 유치부는 따로 모이신다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초교파적으로 조선 팔도를 세계를 부흥회를 다닌 지가 한 30년이 돼요. 초교파적으로 대한민국에 부흥되는 교회나 군단위, 시단위, 연합집회를 거의 다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가면 이게 손현보 목사님은 이게 18만 그러면 그대로 뺏겨옵니다. 연구 안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만든 전도지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세 개로 이름 싹 지어버리고 포도 이름 적어서 그대로 씁니다. 우리는 대가리도 안 돌았는데 연구할 게 뭐죠? 그냥 뺏겨서 써. 그거를 뭐 연구할 거 없다니까요. 뺏기는 거예요. 초교파적으로 대한민국에 부흥되는 프로그램 우리는 다 홀라당 다 뺏겨옵니다. 화장실에 가서 어떤 교회 좋은 거 붙어 있으면 뜯어와요. 그냥 그 교회 부목사 도시고 또 줘버리겠지. 뜯어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맹점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엮어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일 강의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부서에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거다 저거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맷집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무조건 뺏겨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쓰임받은 비결, 이 목사님이 목회의 비결은 바로 저거구나. 그대로 뺏겨옵니다.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연주하라, 연출하라. 연주가 뭡니까?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다윗과 같이 마음의 풍금을 튜닝을 해서 연주를 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깨봐서 그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TV 강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건축이만 건축이고 부흥회만 부흥이고 전도만 전도고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땅에 묻어둔 사역을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최대한 울림을 떨림을 해가지고 연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이버 연입니다. 8번째, 압도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보니까 서장훈이 글이 나오더라. 서장훈이라고 들어보다 한국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슈팅을 많이 한 사람이 서장훈인데, 서장훈이 논리가 가면 압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이 딱 벌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 가서 시행을 할 때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이 아니라 고객 졸도를 시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간 것은 몸을 던진 거잖아요. 투신을 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 쓸데없는 짓을 말하고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못 맛보는 거예요. 몸을 던져버려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렇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맛을 본 사람,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압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딱 들었을 때 전도사님이 아이디어를 듣고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들어요. 손 목사님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입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웃겼던 얘기 중에 지난번에 손 목사님이 전도를 하도 하는데 어떤 집에 저녁에 부부 생활하는데 그 방문을 벌컥 잡아적게 해가지고 손 목사님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그놈이 막 죽인다고 도끼 들고 따라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전도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밤중에 놈 잠자는데 문 잡아 제키고 전도하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일부러 알람을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당회에 주일학교 부장 앞에 교사들 앞에 프로그램을 하나 내놓을 때 진짜 노심초사해서 압도적으로 해요. 압도적으로 교사들이 입이 딱 벌어지게 내놔야지. 막 교사들이 아이고 전사님 안 됩니다, 뭐 그렇게 고민도 안 하고 뭐 그렇게 계획도 애매하게 세워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지를 마세요. 그때 지도자 리더십이 떨어지는, 그때 아이고 전사님 말 듣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라이야 이거 또라이. 저걸 프로그램이라고 내놓고 아이고. 그런 정도를 내놓으면 부장이, 장로가, 교사가 전도사를 쎄빼하게 봐버립니다. 우리 전도사 말 듣다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입이 딱 벌어지게 압도적으로 선도하라, 주도하라, 압도하라. 이 모든 것이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제일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기독교 신문을 볼 때, 교계 신문을 볼 때 다른 목사님이 잘하는 거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먹고 싶어. 나는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다른 분이 잘하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뭔가 하면, 다른 분들 거 인용하고 다른 분들 거 배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목회, 나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내 사역을, 내 전도를 내가 해봐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나만의 알통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 나만의 목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해서, 여러분이 직접 알을 제자훈련해서, 직접 가르쳐서, 직접 붙들고 실험을 하고, 그런 내양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내 간정이, 경험이,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이론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내 목회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사역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린 만큼 네가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점을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장점, 나의 DNA를 강화하라. 저기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여러분, 내 약점을 뜯어고치는 게 나을까요? 강점을 냅다 밀고 나가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 사역자들이 자기 약점을 늘 묵상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자기 약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질적인 약점, 내 어떤 약점은 누구든지 다 있는데 그 약점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냅두세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깔아놓으신 지극히 적은 탤런트가 있어요. 그거를 밀고 나가면 그걸 통해서 역사하네요. 손준보 목사님은 전도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적격한 걸 자꾸 생각하면 정신분열이 올 것 같고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다니까요. 근데 내 잘하는 것만 생각하면, 잘하는 거를 점점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이쪽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탄력의 가속도가 붙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목회 DNA를 세 가지로 봅니다.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저게 이 다윗, 야곱이 생각하는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는 갈정, 갈급함, 절박함. 긍정은 조용기 목사님 절대 긍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절대 긍정으로 나가면 됩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절대 긍정은 이거는 사회 심리학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똥배짱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 역사를 보라. 하나님 부르심을 보라. 미천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고 무식한 걸 들어 쓰시고 된다니까요. 그게 긍정, 열정은 뭐냐?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 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임을 하면 좀 설레지 않습니까? 손 목사님 이런 모임이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임 자체가 처음 있습니다. 손 목사는 그냥 치고 나가는 게 이걸 교단에서 총회해가지고 노회해가지고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못합니다. 그냥 손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손 목사님 돈 다 내고 해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단이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이 가운데서 한 명만 은혜 받아버리면, 한 명만 머리에 딱 수지침 맞듯이 음에 한 명만 가슴에 써내면 일어나면 여러분 영적인 지도가 달라지고 족보가 달라지고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중에 한 놈만 똘똘한 놈 나오면 이재명이 보다 못하겠어요? 윤석열이 보다 못하겠어요? 한 놈만 나오면 된다니까. 한 놈이라 해서 미안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명의 리더십이 없는 거잖아 지금요. 갈증, 긍정, 열정. 열정은 말하고요, 해도 피곤하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평균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잡니다. 3시간. 어제도 주일학교 얘기하다 우리 디렉터하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밤 11시가 됐는데도 진정이 안 돼. 그때부터 강연 준비한다. 손 목사님 밤 11시에 그래. 아이씨 이거 내일 이것도 전국에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이 쪽팔리는 거 아이가 이거. 1시까지 준비한 거예요. 손 목사님 대가리 찌가 날랍니다. 새벽에도 또 했습니다. 새벽부터 또 신방 2군데 했습니다. 공장에 가가지고 또 공장에 안 갈라 했는데 그 공장에 갔더만 그 장로님이 내일 아침에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 가신대. 내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네. 장로님이 또 몸에 이상이 있어서 현대 아산병원에 간대. 내 마음이 짠한 거야. 내가 진짜 잘했구나. 내가 안 갈라 했는데. 그리고 여와서 또 오전에 강의 손 목사님과 다 듣고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개도 안 피곤해. 대가리가 좀 어지러울 따름이요. 여러분 사역에 열매가 있으면요, 애들이 막 살아나고 주일학교가 부흥되면요, 한 개도 안 피곤해요. 근데 사역을 좀 쉽게 편하게 하고 하루 종일 자빠져 잡으세요. 대가리 아파요. 편하게 쉽게 수월하게 사역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양떼들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막, 우리 손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 여러분 보시기는 어떨지 몰라도 그 호텔 잡아주고 돈 억수로 많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그 서부적하기 전국에 15명 강사 모시고 했는데 그냥 1,000만 원 넘어 들더라고요. 돈 얘기하니까 별로 분위기가 안 좋네. 그 다음에 영성, 양성, 따라합시다. 영성. 야성인데 양성이라고 적어놓고 지랄하고 있네. 다시 합시다. 영성, 야성, 정성. 이게 그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하는 김은호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해요. 영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야성은 뭐냐? 무한 도전하는 거예요. 끝없이 들판에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그냥 들이대 보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다. 정성이 제일 부족하다는 정성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지혜를 얻은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넝굴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성이만 정성, 야성이만 양성, 영성이만 영성. 이야, 저 전도사님 죽인다. 그러면 됩니다. 경계선을 뛰어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게 경계선 장애를 뛰어넘는 거래요.
한계점, 임계점, 감정선을 넘어서서 그래서 멋지게 저는 우리 오늘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중에서 참 다음 세대를 능히 감당할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으셔서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능히 감당케 하시고 큰 리더십이 서면서,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보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SFC 초대 강사 중에 한 분이 미국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손인웅 목사님, 얼바인 베델교회, 교회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목사님, 그 다음에 남가주 사랑교회 지금 할렐루야 교회 오신 김성호 목사님이 우리 SFC 수련회 강사 설교를 듣고 나도 영어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 해외 가서 가장 크게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더라고요. 한 분의 설교자가, 한 분의 찬양 리더가 잠자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얼마든지 깨웁니다. 한 명만 깨우면 됩니다. 한 명. 우리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 박 목사님 사회 볼 때 예언을 하셨듯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내 손에 맡겨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